우리가 어떤 유명한 관광지를 가거나 혹은 어떤 놀이동산에 갈 때에 꼭 사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티켓입니다. 그죠? 그 티켓이 없으면 그 문 앞까지 갔다고 할지라도 여기 문 앞까지 왔으니까 좀 들여보내 주세요. 아무리 우겨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출입구에서 그 돈을 지불하고 티켓을 사와야 됩니다. 그래서 티켓이 있어야 거기 문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꼭 하나님께 보여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마치 티켓처럼.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의 보혈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과 능력을 의지하며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19절이죠. 19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하늘의 성소를 의미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하나님 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직접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중보자가 필요했어요.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을 통하여서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였던 거예요?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19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갈 때.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뭐라는 거예요? 엄청난 특권이고 기쁨이다라는 거죠. 또한 오늘 본문 20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그 길은 새로운 길이다. 뭐에 비해서요? 구약에 비해서, 옛 언약에 비해서 새로운 길이다라는 거죠. 지난주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구약의 제사 제도가 그것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시대에는 그것이 필요했지만 그것이 지니는 어떤 한계가 있다라고 그랬죠. 그게 뭐냐면 계속해서 짐승을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무고한 짐승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보자인 대제사장도 어떤 한계가 있냐면 그 사람도 인간이에요. 따라서 대제사장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거든요. 따라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또 한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 제도가 지닌 무력함이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한계를 넘어뜨린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양, 하나님의 흠없는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단번에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죠. 그래서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이 휘장은 어떤 휘장을 얘기할까요? 그 구약의 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성소 안에 가장 거룩한 곳 어디예요? 지성소.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하실 때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죠. 그 얘기는 뭡니까?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길은 옛날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이고 살아있는 길이다라고 오늘 9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엄청난 변화인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계속해서 뭐를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그러면 죄 사함을 받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권면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약 3가지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23절을 보니까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는 원어는요, 우리 믿음의 우리 소망의 고백이다라는 뜻이에요. 소망의 고백이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믿는 성도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소망의 내용이 다 있잖아요. 우리가 바라고 믿는 소망의 내용. 그래서 우리도 다시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실 거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고, 또 천국의 기쁨을 누릴 것이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재림의 약속을 우리가 지금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망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아야 된다 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얘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앞에 이유가 나오는 거죠. 약속하신 이는 어떠시니? 미쁘시니. 미쁘다라는 뜻이 뭐예요? 신실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신실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가 믿는 그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만일 성도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어요. 오히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믿음과 소망 때문에 세상의 낙을 다 누리지도 못하고 또 어떤 고난과 핍박은 또 그대로 받을 것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힘있게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그 히브리서를 쓴 그 배경이 어땠냐면, 유대교의 그 배경을 가지고 있던 유대교인들이 지금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지금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유대교의 핍박이 막 거세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만을 보면 우리가 그 큰 그림을 그리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데, 당시에 커다란 종교, 어떻게 보면 주류는 유대교예요. 이 성경이 쓰여질 때, 신약이 쓰여질 때 기독교는 굉장히 작은 분파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지금 줄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독교 소수, 그리고 자기네들이 지금 십자가에 죄인이라고 신성 모독했다고 죽인 예수를 믿는 종교자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교 입장에서 볼 때 기독교는 늘 계속 찜찜한 그런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핍박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 핍박을 제일 처음에는 믿음으로 이겨나갔던 사람들도 자신들이 왔던 곳이 유대교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계속해서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신앙적 인물들과 여러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유대교로 돌아가는 건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유대교에서 가장 최고로 생각하는 모세보다도 선지자보다도 천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더 뛰어난 분이시다.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히브리서 지금까지의 주제였다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이것을 흔들리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이 말씀을 통하여 흔들리지 말아라. 네가 믿고 있는 그 소망의 도리가 맞는 것이다 라고 계속 지금 신앙 가운데 뭐하고 있는 거예요?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몇몇 사람이 지금 떠나기 시작했을 때, 기독교를 떠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때, 그때는 나는 안 떠나 이렇게 담대하게 말했던 사람들도요, 차츰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친했던 사람들도 계속 떠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심란하죠. 흔들리죠. 나만 계속 이렇게 있는 거 아니야? 고난은 고난대로 받고 이거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맞는 거 아니야? 그 마음이 흔들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두려웠겠어요.
따라서 지금 저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는 뭡니까? 저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의 소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굳게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은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망이라는 것이 시간 따라 변하고 상황 따라 변한다라고 한다면 그 소망은 참 소망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힘든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이 소망이 정말 진짜인지 아닌지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말이에요, 다 계속 다녀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지 만약에 지금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옮기고는 싶은데 또 막상 다른 데로 옮기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많은 것들이 변할 것을 생각하니까 좀 주저하는 마음이 있어요. 또 다른 직장은 또 돈을 좀 더 많이 주긴 하지만 또 주일날 또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또 마음이 무거워요. 이런 고민의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에 확실한 믿음의 원칙이 없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 따라 흔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떤 중요한 선택의 상황 가운데 있든지 분명한 믿음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원칙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그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볼 때 그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를 생각해 봐야 되냐면 주어지는 월급이 얼마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과연 내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아니면 슬퍼하고 안타까워하실까? 그거를 생각해 보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과연 정말 그것을 기뻐하실지 안타까울지를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조금 우리가 도움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 정말 그 결정이 지혜로운 결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만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가 만든, 내가 지금까지만 믿어왔던 예수님의 모습만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공부하고 묵상하고 깨닫게 되면 될수록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결정을 우리들의 삶에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망의 근거를 어디에다 두고 계십니까?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 위에 여러분의 소망의 근거를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그냥 세상적인 그런 조건 위에 비바람 불면 금방 흔들려 버릴 거기 위에 또한 여러분의 소망의 근거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의 근거가 정말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언제나 주님께 드리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서 저자는 이 신앙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뭐를 권면하냐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말씀이 쓰여질 당시의 상황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핍박과 고난이 있었던 상황이다. 자꾸 배교하는, 기독교를 떠나는 상황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깨달음을 얻었을 거라는 거죠. 저는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서로 돌아보라는, 서로 돌아보아라는 말씀에 참 은혜가 돼요. 사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점점 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개인주의화 돼가고 있잖아요. 각박해져 가고 있잖아요. 뉴스를 보면 사회 곳곳에서 조금이라도 우위에 있는 사람들이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갑질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또 부리려고만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잖아요. 참 악한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의 빛이요, 정말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교회가 그런 세상을 따라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따라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지금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뭐 하라는 거냐면 격려하라는 거예요.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지체, 몸이 되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 뜻은 우리가 서로 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거대한 한 가족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인 거죠. 예를 들어요, 우리의 가족 중에 지금 한 사람이 아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누구 아파요. 그럼 어떻게 남몰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다면 그 아파하고 있는 한 사람을 위해 함께 아파해주고 슬퍼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그것이 진정한 공동체죠. 반대로 좋은 일이 생겼다면 함께 기뻐해주고 축하해주는 것이 진정한 가족이죠. 로마서 12장 15절 우리 한번 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너무 귀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요, 사실은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슬픔 당했을 때 위로해 주는 것은 그래도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진심으로 축복해 주기는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누군가 회사에서 승진이 됐습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갔어요. 좋은 일이 많이 생겼어요. 그럼 우리들의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부러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시기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심 어린 축하가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아직 한 가족이 아닌 거예요. 온전한 가족이 아닌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겉에 보이는 손과 발, 눈, 코, 귀, 입 요것만 중요한가요? 아니죠. 우리의 이 속 안에 있는 장기, 심장을 비롯한 핵심적인 장기 하나하나 다 필요하죠. 심지어 손톱, 발톱, 배꼽도 다 필요한 것이죠. 따라서 이제 우리는요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몸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로를 위하여 협력해야 그 몸이 살아있을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따라서 이제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 지체 의식 그걸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남이 아니라 서로 형제되고 자매된 사람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서로 돌아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점점 더 각박해져가는 이 사회이지만 아파트 속에 사니까 바로 옆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공동체된 우리로서는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를 자발적으로 돕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계속해서 서로 돌아보아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그랬어요.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돌아보라는 방법으로 두 가지 덕목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선행이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13장 34절을 통하여서 세 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죠.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을 통하여서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한 공동체된 우리 지체가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는 것을 실천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서 볼 때도 저 공동체는 무엇인가 세상과는 다른 어떤 특별한 것이 있구나를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볼 때 교회에서 막 더 많이 싸우고 세상에서 일어날 법한 어떤 재정적인 비리가 일어나고 윤리적인 어떤 문제가 터지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비웃게 되는 거죠. 아유, 우리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네 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전도의 길을 막는 그런 안타까운 역할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다운 그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돌아보는 가운데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고 실천하는 그런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좋은 성도님들에게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물론 하나님 만나는 것이지만 좋은 교회 만나는 것이고 좋은 목회자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에게도 가장 큰 축복은 좋은 교회 만나는 것이고 좋은 성도 만나는 것이죠. 그렇죠? 이 귀한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참 감사한 것이 많죠. 왜냐하면 좋은 교회 하나님 허락하셨고 또 너무나 귀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 분 한 분 너무나 착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이 참 많으셔서 저에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 자매들, 아파하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서로 돌보고 서로 베푸는데 열심히 있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야, 참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지식이 아니에요. 사랑은 아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뭡니까? 실천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거, 그리고 실제 나의 삶으로 행하는 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사실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은 뭐겠어요? 필요한 순간에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아픔 당한 사람 손 한번 붙잡아 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떤 말로 참된 위로가 될 수 있겠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하나님께 떠나보낸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위로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그저 같이 옆에 있어주면서 함께 눈물 흘려주는 거, 그것이 바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이 좋은 교회를 우리들 모두에게 허락하셨잖아요. 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되게 하셨잖아요. 서로 지체가 되게 하셨잖아요. 따라서 오늘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귀한 공동체, 귀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뭘 권면하냐면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25절 말씀인데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이게 어떤 문맥에서 이 명령을 하고 있냐면요. 제가 히브리 거기 교회 당시에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거를 지금 중심으로 하는 것이 습관이 됐냐면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 회당 예배는 자신의 습관처럼 오랫동안 그렇게 지켰기 때문에 그거는 여전히 철저하게 지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에는 좀 자주 빠지고 불성실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방인 출신 크리스찬이 아니고 유대교 출신 크리스찬들이, 그러니까 이 자신들의 회당 중심의 유대인들 모임엔 열심이면서도 새로운 공동체인 이 교회의 모임에서는 불성실하고 그 모임 자체를 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지금 권면하는 거죠. 너희들이 회당 예배만 열심을 낼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더욱 열심을 내고 모이는데 힘써라.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떤 마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냐면 편안한 거, 익숙한 거, 그거를 추구하는 경향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어요. 그래서요, 신앙생활도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정한 신앙생활의 틀 안에서만 신앙생활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성도들은요, 주일 예배 한 번으로 자신의 신앙생활을 유지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새벽 기도를 우리가 하지만 사실은 80% 정도 이상이 주일 예배 한 번으로 자신의 신앙생활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죠. 그런데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주일 예배 한 번만으로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 기뻐하실 만큼 잘할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이에요. 우리들의 신앙은 저절로 잘하지 않아요. 우리들의 신앙은요, 주일 예배만 빠지지 않고 듣는다라고 해서 저절로 성장하지 않아요. 우리들의 신앙은 말씀을 듣고 또한 공부하고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그거를 위해 서로 중보하고 주 안에서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무조건적으로 교회에 모임이 많다라고 해서 그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뭐 어떤 교회는 행사 위주로, 프로그램 위주로 교회가 이렇게 막 굴러가다 보면 불필요한 모임도 막 생기고요. 본질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바쁜 교회들도 있어요. 그러한 모임은 당연히 줄여야죠. 축소해야죠. 그러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꼭 있어야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제자훈련 같은 이 신앙의 훈련들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참 많은 교회들이 제대로 모일 수가 없었죠. 지금도 여전히 모임의 제약들이 많습니다. 지금 20% 이내에만 우리가 모일 수 있고 그 외의 것들은 다 지금 금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가대도 모일 수 없고 또 따로 주중에 하는 성경 공부도 사실은 제약이 있고 그렇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도 사실은 많은 제약이 있어요. 식사에서도 5인 이상 또 금지니까 회식을 하고 싶어도 지금 회식을 못한 지가 1년이 넘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라인 상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전화로라도 연락하는 그러한 것에 우리는 계속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이 신앙생활은요,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혼자서는 불가능해요. 만약에 혼자서도 충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교회를 세우셨겠어요? 다 그냥 개인별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겠어요? 그리고 왜 자신의 몸이라고 그러셨겠어요? 따라서 신앙은요, 혼자 자기만 그냥 1대1로 하나님께 그냥 예배하면은 그냥 나는 내 할 거 다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 착각인 거예요. 따라서요, 우리가 모이라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혼자 찬양하는 것보다 함께 찬양하는 것이 주님 주신 기쁨이 더 넘치는 거죠. 혼자 기도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더욱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또한 그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임재가 더욱더 강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들도 집에서 우리가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려야 될 때가 거의 한 달 이상 있었잖아요. 그때 그냥 TV를 통해서 전화만을 통해서 예배 드리던 것과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린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장소에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기도가 쌓여 있는 장소잖아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요, 모이게 힘써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모여야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성도의 교제는요, 단순히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 웃고 마시고 떠드는 게 교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성도의 교제의 시간을 통하여서 자신이 경험하고 체험한 그 하나님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 서로 고백할 때에 우리는 내가 만난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저 형제에게는 저렇게 역사하셨구나를 서로의 간증을 통해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더욱더 커져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우리가
내년도부터 제가 올해 사무총회 때 5개년 계획, 동안교회 5개년 계획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었는데, 올해는 어떤 해냐면 그 리더를 훈련하는 해예요. 리더가 세워지는 해가 2021년입니다. 그리고 내년은 어떤 해냐면 소그룹 사역이 시작하는 해예요. 2022년은.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마치 새가 두 날개가 있어야 날 수 있잖아요. 마치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두 날개가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의 큰 날개는 뭐냐? 예배예요. 주일 예배. 예배를 통하여서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뜨겁게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이게 큰 날개예요. 한 날개. 그런데 또 다른 한 날개는 뭐냐?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그 가운데 진정한 변화와 감동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요,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기 외롭거든요. 외로워요.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이 신앙생활, 이 믿음생활 잘 지키기 어려워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타협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나를 좀 붙잡아주고, 나의 이 고민을 좀 함께 들어주고, 나를 위해 진실하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 나를 좀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흔들리지 않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역할을 뭐가 해야 되냐? 소그룹이 해야 되는 거예요. 소그룹이. 그래서 저는 그 소그룹을 이제 목장이라고 이름을 붙일 거예요. 그리고 그 목장을 인도하는 분은 목자예요. 목자. 왜냐하면 목자처럼, 선한 목자처럼 사랑으로 목원들을 섬기고 세워주고 그런 역할을 감당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주마다 한 번씩 그 목장 모임을 할 거고, 여름 아주 뜨거운 7월, 8월은 방학할 거예요. 겨울도 딱 한 달은 또 방학하고, 나머지 그래서 봄학기, 가을학기 이런 식으로 15번, 15번 이런 식으로 모여서 2주마다 한 번씩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또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견고해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2중, 3중으로 그 한 사람을 우리가 보호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잖아요. 따라서 저는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 비전이 있고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교회에서요, 대예배를 통해 받는 은혜보다 소그룹을 통해 받는 은혜가 더 크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인 그 세들백 교회 리고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람들의 변화는 집회에서 일어나기보다 소그룹에서 더 많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신실한 작은 믿음의 공동체의 나눔을 통해서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소망을 더욱더 견고하게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그 믿음의 근거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성도들끼리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꼭 명심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큰 기쁨, 큰 영광 올려드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